예, 오늘은 수족을 씻으라. 수족을 씻으라. 우리말로 하면 손발을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어렵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학원을 안 보내는데 학생들 가만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직장 속에서 또 나름 어려워요. 또 취직하지 못한 우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대에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들 또한 자녀들 키우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또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운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드리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런 광야길에 걸어가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길에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길을 가는데 틀린 길을 계속 간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작을 바라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도 보면 우리가 요즘 마음이 훈훈해진다, 감동적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뉴스 잘 없어요. 보니까 신입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고 악성 민원들, 학부형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그래가 교사들이 지금 열받아가 다 나와서 추모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신림역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칼부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그 무슨 시범입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묻지마 말하자면 살인인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제는 지나가는데 보니까 삐삐 하면서 또 들어오더라고. 무슨 우편물을 뜯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이런 게 전국에서 지금 일어난다 그러죠. 중국을 거쳐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편물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답답하고 힘든 일은 우리 정치 현장을 쭉 쳐다보면 더 어렵습니다. 어제 유광수 목사님도 가시더라고요. 답답해 미치겠다. 기도로서 억지로 사쿵닥하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저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또라이들만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못 배운 나도 상식이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상식 이하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쳐다보면 마음이 더 답답하고 안 그래도 현실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앞에 일어난 이런 모든 사건들,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영적 문제로 시작된 거라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그렇게 지원받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와진 그 결과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마귀가 그 영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인생 속에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그 기대감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 있지만, 아이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학교를 가지만은, 막상 학교 현장에 가면 어때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여자 선생님을 폭행해가지고, 여자 선생님을 그냥 막 떼기장 치고 쭉 패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또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 싫을 정도로, 아이들 만나기가 두려울 정도가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래 됐습니까? 뭐 아이가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뭐 다른 데서 원인을 많이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비참한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가야지,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 가야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놨는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 그러니까 아이들 죽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더 죽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싹 다 영적 문제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왜 칼을 들고 휘두릅니까? 그 사단에게 마귀 귀신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우라통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들고 휘두르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자기들 지지받는 그것 때문에 오만 거짓말 때린말 다 하고도 멀쩡하게 그러고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결과라니까. 전부 다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살려야 될 현장이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와진 결과입니다.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에게까지 이런 저주장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이런 영적 대물림까지. 인생들은 여기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멸망받지 말고, 재앙당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해서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 마귀 사단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사단, 죄,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고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어려운 현장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힘을 얻는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신,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저는 가난합니다. 때로는 이 가난한 게 저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어디 가면 다른 분이 사시고 저는 얻어먹고,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어떤 데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나는 무능하고, 또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내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중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라. 사단을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끝내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한 나는 절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지금의 모습 쳐다보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11절부터 쭉 보면은 속전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속전제도. 이 속전은 뭐냐? 단어로 코페르라 이런 단어인데 덮개라는 뜻을 가지고 덮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방주 만든 나무가 바로 코페르 나무다 그랬어요. 덮개, 즉 대속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제도를 바로 속전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를 통해서 이 속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계수를 따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돈을 주고, 그때 돈을 내고 노예를 해방시킬 때 내는 돈, 그걸 보고 속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속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속죄는 사실상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세겔을 드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로서 반세겔을 드려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 이 말이에요. 부자도 한 생명이고 가난한 자도 생명, 똑같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전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서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생명이 귀중하면 누구에나 똑같거든요. 길거리 노숙하는 사람이나 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똑같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똑같은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드려진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 봉사에 쓰라. 즉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이 작은 속전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회막 봉사에 쓰라. 교회를 위해 쓰라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이 속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포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전세로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냐? 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해가 저 물고기 잡아 입 열어봐라 이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여니까 동전한 3개를 있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게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포로 시대 이후로 이렇게 성전세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속전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것이죠. 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로 대신하는 거라.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많은 이야기들 쭉 하고 계시지만은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한마디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족을 씻고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나 초중고 중학생 이런 아이들에게 손 씻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손 씻으라 하면 그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수돗물에 그냥 손만 쑥 넣어도 나와요. 그냥 손 씻었다 하거든. 우리도 손에 보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병균 세균들이 있습니까? 이 손 가지고 오만 것 다 하다가 코로 입으로 가져가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치명적으로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는 생명을 잃을 만큼 심각한 병도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수족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라. 오늘날 이 손발을 씻어야만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수족을 늘 씻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응답을 빨리 받는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장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나를 돌아보고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는 것. 아니 우리가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눌리고 죄책감에 늘 짓눌리고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늘 그랬어요. 죄 하나 지면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 늘 눌려가지고. 그러면 죄 짓고 뻔뻔해란 말이냐? 죄 짓고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십자가 그 언약 붙잡아라는 거야. 그 십자가만이 내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제대로 깨닫고 깨끗이 한다면은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병이 언제 많이 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할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질병이 확 엄습해 오는 겁니다. 거기다 몸의 면역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여름에 막 땀만 흘리고 막 내가 막 지쳐 있으면은 보신탕 한 그릇 먹자, 삼계탕 같은 거 먹자. 왜 그럽니까? 먹고 나면 뭔가 힘을 얻는 것 같거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영적 면역이 쫙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병이 오기 직전인데 어떻게 면역을 끌어올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늘 사로잡혀 있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 공격합니다. 근심 염려 속에 잡힐 때 사단은 공격한다니까요.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욥이 딱 염려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는 않을까? 늘 그런 염려,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딱 여지없이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요수아 1장 1절에 9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8번, 9번씩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나의 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수족을 씻어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내 잘못 네 잘못 다 꺼내갖고 회개해야 응답받느냐, 이래 가르치는 교회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부분을 잘 깨닫기만 한다면 가장 빠른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거든요. 나중에 거지가 되고 굶어 죽게 됐다. 그때 탕자가 깨닫습니다. 내가 나온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를 자식으로 안 받아줘도 종으로 써달라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닫는 순간. 오늘 이 수족을 씻으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달았을 때 많은 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늘 불신자 삶 속에 살아갈 때 교회는 어렴풋이 다녔는데 정확한 복음도 몰라.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율법에 눌리고 밖에 나가면 마귀한테도 터지고 늘 그랬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죄 짓는 현장에 막 있으면서도 죄와 뒹굴어 막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지? 이 생각이 불현듯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와 우리 가정을 저주와 멸망 재앙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내가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고 힘들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은 겁니다. 지옥 배경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들은 겁니다. 이걸 단번에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는지요. 얼마나 기쁨이 밀려오는지요. 세상 다 없어져도 나는 살 것 같은 거라.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 주실 때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종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거는 종들이나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뭐 사막처럼 이렇게 돼 있고 신발도 뭐 그 요즘 신는 조리 같은 그런 신발이잖아요. 다 노출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늘 먼지로 가득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발 씻어주는 노예가 따로 있었다. 그 종의 이름을 세종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안 씻기면은 너와 상관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족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빛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손발 씻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쟁이나 싸움이 있다면 내게서 문제를 찾아낸다면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이 드린다면 가장 빠른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서로 종로로 되라. 상대방의 종노릇을 내라. 손발 씻어주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종노릇 역할을 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진정으로 살려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늘 꼭 실패하는 사람 보면 자꾸만 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실패할 만한 그런 세포가 계속해서 막 커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데 가만들어 보면은 꼭 남을 해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 사람을 정말로 살려주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수족을 씻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흙탕물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부가요, 새까맣게 흙 묻은 손 가지고 하얀 밥 퍼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완전 흙탕물 속에 있는 그런 손으로 있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난, 무능, 질병 같은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원망으로 시작할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것이냐. 그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신앙을 싹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싹 다 불신앙입니다. 애가 있는데 똑똑해요. 예뻐요. 머리도 좋아요.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와 하나도 맞지가 않아. 그러면 그 자체가 타락이고 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에 있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PC방 가고 클럽에 가고 술집에 간다? 그게 타락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요, 그 아이가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클럽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런데 이 중에 진짜 구원받아야 될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 복음 전에는 정말 살려야 될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 아이는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1등하고 장학금 받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요 멸망받을 중에 죄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 없는 게 문제 아니고 내게 사건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세계복음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또 말씀을 거꾸로 들으니까, 또 교회가 잘못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올바르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정말 전도만 생각하고 있나? 왜 전도만 해야 되냐? 교회는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감기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인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때문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돼 가지고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 거기서 건져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만 해야 되는 거죠. 전도만 하는 것,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다니까요. 전도만 생각하고 있나? 제자 찾는 관심 있나? 이거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박인숙 집사님이 요 뒤에 베란다에 농사를 잘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완전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먼지 쌓이고 난리 났는데 집사님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래 점심시간에 우리 따가 같이 먹고 이랍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보면서 방울토마토가 막 열매를 맺고 고추가 열매를 맺고 야 열매를 맺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네가 씨 뿌리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와가지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얼마나 가꾸고 많이 하신지 몰라요. 농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쁨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야 동훈아 니는 씨 뿌리고 있냐?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씨도 안 뿌려놓고 뭐 열매 주옵소서. 그거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시작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냐? 사업이 안 되냐?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람 통해 배신당했냐? 인간관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처신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배신 안 당하도록 참된 신뢰감 주도록. 내가 몸이 안 좋냐?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건강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있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아니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답들을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수족을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찾고 붙잡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날마다 이 속전을 드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수족을 씻어라. 세상에 오염된 이론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사상들, 세상 것 이런 것에서 나를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씻으라는 거예요. 나를 깨달을 때,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달을 때 가장 응답이 빠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또한 나와 같이 온 세상에 세종로처럼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씻기며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 생명의 속전을 주 앞에 드리는 죄종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